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과 부활절은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 추수감사절은 성경적 근거보다 미국 교회의 전통이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수감사절이란 용어 자체는 미국 교회 용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근거는 수장절입니다. 하나의 농사를 수확하여 거둬들인 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닌 산업사회라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여러분 지키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 자세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즉 모든 성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도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장절이 오늘의 추수감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절을 이렇게 교회가 절기를 정하여 감사를 의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지요. 감사를 국어사전에서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혹은 고맙게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즉 감사란 철저히 관계적이고 조건적인 용어인데 이 감사를 의무감으로 한다는 것이 감사의 본래 의미와 전혀 맞지 않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목회자적 입장과 신학적인 측면을 넘어 좀 더 실제적으로 한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감히 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이유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그 표면적 이유는 어떠하든지 그 본심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어찌 부모된 자가 자식을 통해 자신의 영화를 구하며 부모의 이득을 위해 자식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부모된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끝없이 무엇을 요구하며 잔소리한다면 부모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 초기에 성경을 일독하리라 작정을 하고 창세기부터 읽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한 후부터 구약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낸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면 서두에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낸 하나님, 그 말이 나오면 듣는 이스라엘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꾸 반복되니 참 공치사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할 말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나오면 무슨 반박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치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통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의 위대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오늘과 내일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풀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기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한 후에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기념하며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풀려낸 하나님,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가나안에 입성하여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상 숭배하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믿음의 나라로 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믿음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보다는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로마 정부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카타콤이라는 지하동굴에 일평생 햇볕을 보지 못해 실명하고 피부병에 걸려 살이 문드러짐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세상을 이기고 그 무시무시한 노마가 복음화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은 공치사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이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알지 못하는 내일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안 가운데 담대히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기억하는 자마다 내일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구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불안해합니다. 걱정이 앞서요. 내가 이전과 같이 잘할 수 있을까? 경기가 나빠지면 어떨까? 부동산이 오르면 세금 걱정, 떨어지면 손해라서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하면서 결국 남의 탓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다, 정부가 문제다, 정치가 문제다 이러면서 열내고 화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참 세계적인 석학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면서 참으로 이처럼 척박하고 많은 제약이 있고 자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적 부호와 민주주의를 함께 이룬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기적이라 합니다. 대한민국의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보다 부강하고 영향력을 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언론은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말은 부정적인 말밖에 없습니다. 뉴스와 정치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자꾸 불안하고 갈등을 부추깁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치적 의견이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성도님들의 정치적 의견도 존중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과 대한민국의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찾아 하나님을 구하고 그 의를 쫓아 복음 전파와 선교에 대한 책무를 다한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날의 아픔의 역사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통일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염려되십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몸은 예전과 같지 않고 뉴스는 온갖 부정적인 소식만을 전하고 있고 걱정이 크십니까? 크면 클수록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하나를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어 내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자리할 수 없을 정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끄집어낼 게 없다고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해도 그 은혜로 가득 채우고 능히 견디고 이기고 남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장절 대선에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넘치고 형통한 가운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 종교적 자유를 찾아 미국에 도착하여 온갖 고생과 고통을 감내하는 가운데 한 해 겨울을 보낸 이듬해에는 102명의 청교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죽고 50명만이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50명이 그 지역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고 수확하여
3일간의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102명 가운데 50명만 살아남았다면 52명이 죽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사람씩 죽은 것입니다. 매주 장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내가 죽을 수 있겠다는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했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죽음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주변 적들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끄집어내어 감사했을 때에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바꿀 수 있었고, 수많은 유럽인들이 기회를 찾아 황금을 찾아 미국 땅을 밟을 때 그들을 복음화시켜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의 기초를 만들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국이 남북으로 심한 경제적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갈등이 아니에요. 갈등이 너무 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1861년 4월부터 65년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 살겠다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으로 인하여 내 아들이 죽고 내 남편이 죽고 부모 형제가 죽었으니 그 미움과 증오가 폭발하여 이제 온 대륙은 어둠과 사망과 저주가 가득하여 한치의 끝도 소망도 보이지 않고 절망만이 가득했을 때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전쟁의 한창 중에 1863년 11월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삼고 이제까지 미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선포합니다. 이때가 우리나라는 철종 말기에서 고종으로 이어지는 시점입니다. 결국 전쟁의 시작은 남부와 북부의 경제전쟁으로 시작했으나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 영국도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자 이 전쟁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이미 노예제 폐지를 선언한 영국이 남북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전쟁의 프레임을 경제전쟁에서 노예 해방전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후에 북부의 승리로 전쟁은 끝이 납니다. 전쟁의 결과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저들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의 짙은 어둠과 사망이 사라지고 미움과 증오가 용서와 사랑으로 변합니다. 당시 영국의 속국처럼 영국의 눈치만을 보던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 무섭게 성장하여 50년 후에는 세계 1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꼬리를 내리도록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 2차 대전을 통해 세계 유일의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감사는 나를 짓누르는 모든 사망과 저주와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여 모든 것이 넘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기에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앞으로 끄집어내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가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감사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열매로 자리할 것입니다. 지난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하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장차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고 좋은 것들을 꿈꾸게 해달라고 주여 삼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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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